할렐루야. 이 새벽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다시 한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 이 고요한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이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이 고요한 시간, 이 구별된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의 시작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순전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귀한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항존직 직분자 선거를 위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질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세워짐으로 기도의 동력자, 섬김의 협력자로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 생활이 많이 무너진 이때에 우리 기도와 예배 생활이 이 선거를 통해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어 은성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 상처와 불만이 아닌 기쁨과 배려함이 우선이 되는 기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이 늘 평안할 수 있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생각지 못한 일들까지도 미리 준비하심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이번 선거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은성 교회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어 충직한 많은 일꾼들이 주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일만 시간과 기도 운동과 유바디 등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 관여하여 주시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현종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세상 속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계획함과 행함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길 바라오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동행자 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한 주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이제 내일로서 이 한 주간이 마치고 항존직 선거 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할 때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충직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천국 잔치가 열리며 이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초대교회에게 주신 역사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항존직 선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 부르짖는 이 새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사 듣고 전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마음마다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울타리와 같은 권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날에는 주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고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초대교회가 세운 7집사의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지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서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여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목사는 또 이 모든 건물을 잘 관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인도해야 되니까 이 모든 건물을 잘 관리하는 건물 관리자의 역할로 비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장로님들은 그 교회의 기둥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벽의 구조물들과 또 그 안을 채우는 그러한 벽돌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면
이제 이 교회 건물을 함께 두르고 있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왜 울타리가 되느냐? 울타리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울타리가 보호와 방어가 되면 남자가 보호하고 방어해야지 왜 여자 보고 방어하고 보호하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의 보호와 방어는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보호와 방어는 여러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방어하는 것은 사랑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느 직분보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교회를 방어하는 기도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권사의 직분은 다른 직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직분이고요, 기도의 직분이에요. 어머니와 같이 든든한 그러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담을 넘어가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가 이 담을 넘어 침입해 오지 않도록 기도의 불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사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지며 영적인 모든 공격 속에서 철통 같은 방어를 하면서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권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일꾼 베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를 안수하여 세울 때 그 집사들에게 안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디아코노스, 디컨이라는 말을 어저께 함께 했는데, 여기서 이 베베를 설명할 때도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 일꾼이 디아코논, 이 베베도 안수하여서 세운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남성들과 똑같이 그러한 직분을 여성들에게 주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똑같은 직분들로 함께 안수하여 세우고 그를 세우는 모든 직분 속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2절 속에서 볼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베베를 추천한 이유도 베베가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후원자, 바울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후원자, 지원자, 아니면 사역을 할 때에 사역에 있어서의 많은 일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지지자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통틀어서 그녀는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건물의 비유에서 권사님들이 교회의 울타리라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되고 또 방패가 되고 사랑의 가림막이 되어서 언제나 바울을 늘 묵묵히 지켜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시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성령님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라클레시스도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런 의미와 똑같이 간청하고 위로하고 또 위안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주는 그러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돕다, 위로하다, 권면하다, 이러한 뜻이
그 단어 속에 들어있고, 우리 교단에서도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사는 무흠 입교인으로서 5년을 경과하고 또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로 정해져 있고, 권사가 선출된 다음에는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에서 교양을 받고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모든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 이것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사의 직무예요.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을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 돕고 권면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고 위로하며 세우는 일, 이 직분을 울타리와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감당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분이 있죠. 또 교회에도 우리가 때로는 명예직도 있을 수 있고 봉사의 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사는 명예직, 봉사직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직분으로 위로를 하고 또 기도의 직분으로 우리 모든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우리 교회 속에 더욱더 큰 사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에 지금 함께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새롭게 세워질 22분의 권사님들과 더욱더 큰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속에 넘쳐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의 바람이 불어나고 또 기도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응답의 역사가 열리고 기도의 힘이 생기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협력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사, 모든 성도가 바라는 권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잠깐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권사, 사랑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권사는 먼저 어머니와 같은 권사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권사. 가정에서 어머니가 없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참 쓸쓸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직무를 감당할 그러한 성도가 없다는 것도 교회는요 참 쓸쓸해지는 일이에요. 목사가 또 장로가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제 권사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또 모든 교인들 사이에 화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이 어머니와 같은 권사이기에 가정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손길이 모든 곳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같은 권사는 모든 곳에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권사, 모든 성도가 바라는 권사로서의 직무는 봉사자로서의 권사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기 위한 직분, 봉사하기 위한 직분, 일하기 위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뭐라 그럴까요?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막 드러나서 일하시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사님들 내시면 교회 주방을 책임지시기도 하고 또 모든 성도를 먹이는 또 입히는 또 기도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시다 보면 그 자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권사가 봉사를 많이 해도 대접과 존경이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가정에서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지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늘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의 직분을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 서로 섬김을 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곳 가운데 많은 관심이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어머니와 같은 또 그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아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교회에 역사하시고 이 교회의 화목함과 어머니가 꼭 가정의 화목함을 보고 마음속에 기뻐함을 얻듯이 이 교회의 화목함을 보고 그 마음속에 평안과 주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후보자 된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이 직분 가운데 함께 섬기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사랑의 직분, 울타리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애쓰고 섬기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을 다시 한번 마음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그 수고에 대한 많은 칭찬과 격려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고 권사님이 돌봐주셔서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목장과 기관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새로 세워질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이제 권사님 되면은 애쓰고 수고하겠네. 그러면서 이 봉사의 직분 가운데 사랑으로 기도로 잘할 것을 믿어. 나도 중보해 줄게. 사랑으로 기도로 이 두 가지 기억하는 거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직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권사는요,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협력자. 교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운 당한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고 신방해서 목회자를 돕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분이 권사님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시험 든 자, 그 모든 분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와 목사에게 그 사정을 알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귀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는 바울과 모든 사역자들의 돕는 자, 보호자가 되었어요.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세워지실 모든 일꾼 되실 권사님들, 또 이미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권사의 직분은 사랑으로 협력하는 주의 직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날의 우리 모든 권사님들 정말로 이 목회의 귀한 사역 가운데 성도를 돌보는 일에 협력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면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자. 한국교회에 일찍이 복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의 능력이 가정마다 들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로 전달되는 그러한 전도의 은혜들, 전도의 능력들이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한국교회가 요즘에 많이 동력을 잃은 것이 있다면 전도예요, 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해외 선교의 문들이 많이 닫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전에도 보면요, 우리가 선교하러는 아프리카가도 가도 선교하러는 저기 필리핀도 가고 선교하러는 해외를 나가지만 전도하려고 내 집 앞 문도 안 두드려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아파트 위층 아래층도 안 내려가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동네를 한 바퀴 돌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의 모습은 이른 지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집집마다 두들리는 전도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어떻게 전도했어요?
그 당시에 제일 대단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아시죠? 무조건 2명씩 짝지어서 집집마다 똑똑하고 이렇게 문 열리고 나면 문틈에다 발부터 들이밀었어요. 문 못 닫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고향 일산 이런 정도의 아파트들 단지도 막 생겨서 입주하기 시작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차가요. 이렇게 사람들을 쭉 실어다가 여기에 한 2명, 여기 2명, 여기 2명 그렇게 놓으면 거기서부터 걸어오면서 전도하고 왔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엔 누가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또 하나님의 일꾼된 교회의 협력자, 사랑의 직분, 기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꾼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방에 최전방에 함께 서야 되실 분들은 저와 권사님들이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전도로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을 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서 말씀이 흥황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영혼의 구원을,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우시는 모든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사의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울타리와 같은 권사님이 되시는 것, 사랑과 기도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 어머니가 되는 것, 협력자가 되는 것, 전도자가 되는 것, 그리고 봉사자가 되는 것, 이 귀한 일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후보자들, 함께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항존직 선거를 위한 한 주간 새벽 기도의 4번째 날로 울타리와 같은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후보자들에게 사랑과 기도의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 한 마음 한 믿음으로 교회와 또 선거와 일꾼들을 세우기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둥 같은 일꾼들, 또 그 사이를 채울 수 있는 벽돌과 같은 일꾼들, 울타리와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속에 고루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바람, 새로운 물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 항존진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믿음의 기도들 속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오순절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과 같이 모든 사람의 심령과 머리마다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 안에 모두가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의 학교와 또 모든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일터 세우신 곳에서 모든 은성의 성도들 빛과 소금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환우들 또 오늘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권능,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또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세우신 자리에서 사랑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사랑과 기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달라고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대현 집사님, 황순득 권사님 가정 가운데 계신 우리 정대현 집사님께서 아침 9시에 탈장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신다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탈장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깨끗하게 치료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